여러분 오늘은요 환골탈태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골탈태는요 인간의 무의식, 잠재의식이 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잠재의식이 바뀌어야 인간이 바뀌는 거죠. 새 사람이 됐다가 그 말이에요. 책을 읽을 때 근면성실 정직해야 돼. 그걸 읽고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게으른 인간이 암만 책을 읽어봤자 머리로는 그래 근면성실 정직해야지 하지만 몸은 게을러요. 안 된단 말이지. 잠재의식이 변혁이 일어나야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골골하고 약한 사람이 강인해지고 의지가 강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되는데 수행은 머리의 공부가 아닌 잠재의식의 변혁이에요. 그래서 또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행에 와서 힘든 이유가 늘 머리만 쓰고 살았어요. 머리로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죠. 에고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마음을 써서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은 저항하죠. 마음은 저항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공기에 저항을 받죠. 그래서 한참 활주로를 달리다가 막 그 저항을 뚫고 이륙하는 것처럼 머리는 저항하지 않아요. 머리로 책 읽고 이렇게 머리로 알 때는 그냥 1초 만에 인간은 성실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인간이 착한 인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금방 돼요.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내가 그런 인간이 될 때는 마음이 쉽사리 그래 하고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막 밀어내고 저항해요. 이때 이 저항을 뚫고 내가 잠재의식 깊이 나를 변혁시킬 때 명현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참가하신 분들이 수행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행동과 모습과 말투와 태도가 변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혜라님,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남편이 변했어요. 내 가족이 변했어요. 아니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뭐가 변했느냐? 잠재의식이. 똑같이 여보 식사하세요 할 때 마음 파동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귀찮고 힘든 말투로 했다면 지금은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이 나오고 예쁘고 귀여운 파동이 나오고 다른 존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존재의 변혁이죠. 그래서 어떤 수행터에서 명현 반응, 환골탈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수행이에요. 여러분 그냥 책만 읽고도 내가 누구에게 머리로 말로 가르침을 받고도 내가 내 존재를 바꿀 수 있어.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고 내가 똘똘해질 수 있어. 그러면 수행을 왜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머리로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되는 거거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되고 의지가 강하고 싶은데 의지가 강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의 저항을 겪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행에 오시면 이래요. 혜라님 이 수행 나랑 안 맞나 봐요. 힘이 들고 못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할 때. 못하겠고 힘들고 그 힘들다는 마음의 저항.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하던 짓을 그냥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죠? 또르르르 굴러가던 공이 계속 그쪽으로 굴러가려고 해요. 어떤 저항을 받아서 손으로 다시 거꾸로 밀기죠. 힘이 가해지기 전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에고가 늘 하던 짓, 게으르게 살고 그냥 하던 대로 편안하게 살고 이 삶에 안주하고 싶고 이렇게 살던 에고가 그걸 거슬러서 다른 인간으로 바뀌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이때 마음은 저항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솟구칠 때 엄청난 저항을 받듯이 그 저항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닌 겁니다. 그 저항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고 잠재의식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행에 저항이 있을 걸 예상하셔야 돼요. 아직 수행 안 오신 분들은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가면 혜라님 제가 이렇게 잘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오면 힘들 거예요. 마음이 저항할 거예요. 누구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고 힘들지만 한번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변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변화가 있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환골탈태 반응, 명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귀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혜라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두려움을 마음으로 느껴줘야 되는데 못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나가죠. 이럴 때 이명현상으로 나가요. 왜 연세가 드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귀에서 소리 나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살아오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너무 무섭고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두려움의 마음 파동이 쌓여서 그 쌓인 파동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살려고 잠재의식이 반응하면서 두려움을 내보내는 거예요. 수행 중에
귀에서 소리 난다. 내가 내 두려움 청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몸이 내보내는 반응일 수 있고, 첫째는. 또 하나는 너무 두려움이 많이 나가는데 몸이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이럴 때 막 소리 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수행 중에 어떤 반응이든 좋은 거예요. 코피가 나거나 가래에서 피가 올라오거나 전부 좋은 현상이에요. 독이 나가는 거죠. 몸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탁기, 살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운이 죽이는 기운이죠. 살기는. 탁기는 뭡니까? 탁한 기운. 몸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이에요. 막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은 머리가 아프죠. 소변을 자주 볼 수 있고 소변이 아주 지독하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막 방구나 트림이 뿡뿡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반응들, 또는 갑자기 막 이런데 물집이 생기거나 이렇게 곪거나 눈이 막 아프거나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반응들이 독소가 배출되는 환골탈태 반응이에요. 그 반응에 두려워서 이 잘못될 거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때문에 수행을 스탑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겁을 먹어요. 겁을 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행을 10여 년 이상 하면서 저도 그런 반응을 겪었어요. 저는 심지어 말이 안 나오기도 했고 소리가 안 들리기도 했고 눈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반응을 뚫다 보면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원위치에 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는 반응이란 거를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 믿음 없이는 수행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현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라고요. 아직 수행에 참가 안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내가 몸 반응이 있을 때 그걸 버티고 이겨내면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오는구나.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일반인보다 반응이 더 심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요. 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반응이 셉니다. 또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분들 있죠?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또 더 심할 수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에고들이 반응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 우리 내면의 신성을 믿고 그 내면의 본래에게 의지해서 수행 중에 오는 모든 반응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게 올바른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의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이 올바른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어떤 반응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몸을 맡길 때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힐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